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학개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학개서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왜 지금 이때에 학개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제가 왜 오늘 이 학개서 말씀을 선택했는지 나는 알겠다 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알겠다. 목사님이 왜 학개서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하시는지 알겠다. 내가 목사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중에는 이래서 목사님이 학개서 말씀을 선택하셨구나 알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이유를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완전히 꿰뚫고 계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을요, 단편적으로 아브라함 이야기 따로 알고 있고, 모세 이야기 따로 알고 있고, 엘리야 이야기 따로 알고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흩어져 있는 진주를 하나로 모아서 딱 이렇게 꿰어서 진주 목걸이를 딱 만들어내듯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내 안에 다 이렇게 진주 목걸이처럼 딱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라면은 오늘 왜 제가 학개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지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대로만 알고, 모세 이야기는 모세 이야기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관통하면서 쫙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여러분 에스라서 말씀과 느헤미야서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전도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백성들의 신앙도 함께 무너져 있었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포로지에서 다시 불러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예언하게 하셨죠. 너희들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지에 가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고, 그렇게 회복되어 가는 모든 과정들, 이제 성전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에스라서 말씀과 느헤미야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현장 가운데서 그 누구보다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했던 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학개 선지자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정말 잘 전달한 분,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를 전달한 분이 바로 학개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는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 동시대에 함께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에스라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에 에스라서 말씀을 보면은
학계 선지자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시대에 함께 활동을 했다는 거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나옵니다. 에스라서 6장 14절에도 보면은 학계 선지자의 이름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렇게 에스라서에 학계 선지자의 이름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요, 여러 가지 이제 방해들도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성전 공사가 멈춰서 있었어요. 무려 16년 동안 그렇게 멈춰서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등장합니까?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죠.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부터 백성들이 다시 힘을 얻고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겉으로만 보면은 이게 단지 성전 공사가 멈춰 섰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런데 학계는 겉으로만 드러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본질적인 문제를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냥 성전 건축이 멈춘 것 같아요. 근데 성전 건축이 멈추어 있다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왜 성전 건축이 진짜로 멈춰서 있는가? 또 본질적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성전을 짓다 만 것이 그냥 공사가 중단됐다라고만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집은 멈춰서 있고 자신들의 집은 잘 짓고 너희들이 판벽한 집에 거할 때냐? 하나님의 집은 방치해 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짓다가 말았어요. 그런데 백성들 자신의 집은 다 잘 지어놓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보다 너희들의 집을 짓는 것이 우선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지금 공사하다가 방치해 놓고 너희들 집은 먼저 짓는 것이 그게 우선이냐?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방치해 놨는데 어떤 문제의식도 가지지를 못해요.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에서 무엇이 최우선순위냐? 우리 삶에서 최우선순위로 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학계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서를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에스라서에서는 단지 좀 짧게 이 학계 선지자의 그 활동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학계 선지자의 그 사역과 활동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짧게만 다루고 넘어갈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요, 특별히 학계 선지자의 그 활동을 따로 떼어내 가지고 우리가 그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학계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학계 선지자가 무슨 말씀을 선포했는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우리가 전부 다 알 수 없던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학계서인 것입니다. 학계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라서 말씀을 나누고 느헤미야서 말씀을 나눈 다음에 지금 학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죠?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가 따로따로 노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분들이 동시대에 함께 활동을 했던 하나님의 종들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요, 학사이자 제사장입니다. 학사이면서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요, 그 시대에 총독이었어요. 총독으로서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학개 선지자는 무엇을 했는가?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동시대에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종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 따로따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이제 관통하면서 이게 하나로 다 엮여야 되는 거예요. 다 꿰뚫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무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숲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 이야기는 여기에 나오고 있고 역사적으로 이게 이 여기쯤에 나오고 있고 이게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말씀을 마치고 그냥 다른 본문으로 넘어갔다, 학개서 말씀이 아니라 다른 본문으로 넘어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다 회복된 거 아니냐 이러고 끝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전도 다시 세워졌지요, 성벽도 다시 세웠지요.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던 백성들이요, 처음에는 열심을 가지고 다 이렇게 막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삶이 팍팍한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집도 지어야 하고 농사도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렇게 성전 공사는 멈추고 16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성전이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는 사이에 백성들은 점점 그러한 상황이 익숙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익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짓다 말고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데도 그 누구도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안타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마음 아파했어요. 지금 성전을 다시 짓지 못하는 그 상황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점점 우선순위에서 이제 성전 공사는 저 뒤로 밀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공사가 진짜로 중단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있었겠지요. 당연히 외부의 공격들이 있고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성전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단순히 외부의 방해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 속에 지금은 아직은 성전 공사가 할 때가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다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직 하나님의 전을 지을 시기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쉽게 말해가지고 난 안 그래도 지금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나 지금 울고 싶어요. 안 그래도 울고 싶은데 누군가 뺨을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울기가 쉬워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안 그래도 성전 공사하는 것이 참 이게 부담이 되고 어려웠는데 힘들었는데 외부에서 공격이 있고 외부에 방해가 있다 보니까 명분이 생긴 겁니다. 명분.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지금 성전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핑계거리가 하나 생긴 거죠. 나는 하고 싶은데, 나는 섬기고 싶은데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대놓고 반항을 하거나 거역을 하거나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게 아니에요.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잠시 시간을 두고 때가 되면 합시다. 지금은 때가 아니지만은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하자는 거예요. 분명히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거역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위험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참 신중해 보이고 다 현실적으로 보이고 합리적인 말 같지만 이 말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보면은 신중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저 뒤로 미뤄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나중으로 미뤄두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상황 봐서 상황 좋아지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지금은 내 삶이 우선이라는 거죠. 내 집도 먼저 지어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내 삶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안정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커리어를 위해서, 내가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지금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이 신앙 생활이요, 내 삶에서 저 뒤에 가 있는 거예요. 저 뒤에.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럽고 내 삶은 바쁘고 힘들고 그러니까 나중에 합시다. 이게 백성들의 마음이었고요, 학개 선지자는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최우선순위인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자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할 때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백성들의 마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닙니다. 반항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라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아니라 나중에 시간 나면 섬겨야 할 분으로
그렇게 내 삶에서 저 뒤로 밀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지 못하고 내 삶에서 뒤로 밀어놓았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한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많이 뿌렸는데도 거두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열심히 일을 했어. 많이 뿌렸어. 그런데도 거두어 드리는 것은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하시면 먹어도 배부르지를 않대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 마시는데도 만족함이 없어요. 입어도 따뜻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괘씸하니까 벌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들에 대해서 영적인 해석이 들어간 것이죠. 너희들의 삶이 왜 그렇게 궁핍하고 너희들이 왜 그렇게 어려운 줄 알아? 바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야. 영적으로 해석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궁핍함과 이 모든 어려움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유 없는 궁핍은 없어요. 내 삶의 중심이 흔들렸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다른 것들을 우선에 두었기 때문에 삶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거야? 아닙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도 잘 드려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나면, 여건 되면 그때 가서 섬길 뿐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기보다는 나의 가족이 우선이에요. 나의 자녀들이 우선이고, 나의 커리어가 우선이고, 내 삶의 여가 생활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지 못해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궁핍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의 삶을, 너희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은 반성하고 돌이키고 성찰하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이게 성찰하라라고 하는 표현보다는요, 길을 한번 살펴봐라. 방향, 너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살펴보라는 그런 표현에 더 가깝습니다. 너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맞느냐, 길이 맞느냐, 그게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봐라. 너희들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신앙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어디로 나아가는가,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 놓고는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의 삶에 나타난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나를 최우선으로 두지 않고 살았을 때 그 결과들이 어떠하냐? 많이 뿌렸는데도 거두지를 못하고, 먹었는데도 배부르지를 못하고, 마시는데도 만족함이 없고, 옷을 껴입는데도 따뜻하지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중심이 무너지면은요, 하나님이 일부러 백성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냈을 때 나타나는 그 자연스러운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만족함이 없어요. 애써 모았는데도 남는 것이 없어요. 계속해서 새어나가는 것이에요. 이런 상태가 정상적인 것이냐? 우리는요, 보통 이렇게 되면요, 더 열심히 뭔가 일을 하려고 합니다. 더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보자.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막 새어나가고 돈이 새어나가요. 따뜻하지 않아요. 삶이 궁핍해요. 그러면은 퇴근을 하고 일을 하나 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하나 더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게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냐는 거죠. 더 바쁘게 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해결 방법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먼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 방법입니다. 이게 해결 방법이에요.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더 많이 뿌리고 내가 잠도 아껴가면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열심히 살아야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먼저 지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신앙을 최우선으로 두어라.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걸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방향을 틀라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에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삶에서 최우선 순위에 두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여러분, 그 문제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좀 더 열심히 일해야지, 일자리를 하나 더 구해야지, 그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문제들은 영적으로 먼저 풀어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결해 나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면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면은 그 다음에 내 삶의 문제들도 풀려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서를 아셔야 됩니다.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회복되어질 때 내 삶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뭐 성전 하나 없다고 불만이어가지고 너희들 나를 위해서 집도 안 지어주고 말이지, 그렇게 하나님이 쪼잔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광야에서도 그 텐트 장막 가운데도 거하셨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성전 하나 안 지어줬다고 그걸로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시는 이유는 바로 성전이 이 백성들의 삶에서 차지하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상징성.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최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고백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난 것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지금 황폐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축이 멈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의 삶에서 최우선이 아니라 저 뒤로 밀려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연 현상까지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 위에 한재를 불렀다.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를 해도 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들 내 뜻대로 안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 벌할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의 전체적인 그 맥락 가운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시는가,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들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일 따로, 세상적인 일 따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도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은 내 삶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황폐하면은 삶의 다른 모든 것도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너희들 성전을 저렇게 황폐하게 해 놓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너희들이 마셔도 너희들이 만족함이 없고, 껴 입어도 너희들이 따뜻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학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말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듣기 싫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백성들이. 그러면은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내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한번 듣고 흘리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최우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우선으로 살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최우선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세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